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또 이집트에서 총리로 있은 지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고 지금 40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400년에서 430년 정도 흐른 시점에 이스라엘의 신분은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전에는 이집트 왕의 그런 환영을 받고 또 목초지로 유명했던 땅, 고센 땅 가운데 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땅 가운데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알던 왕이 바뀌고 나서라는 말은 요셉을 알던 왕이 다스리던 그 왕조가 또 다른 왕조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요셉과 또 이스라엘 자손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왕조가 들어선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전 왕조와 또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롭게 들어선 그 왕조의 그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들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반란의 그런 행동들을 취하지 않도록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이는 상황은 아주 암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저 그들의 신분,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바로에게 속한 자였고 바로를 왕으로 섬겼고 바로가 시키는 것은 그 어떤 일이든지 다 하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노예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분은 노예의 신분인 것이죠. 노예의 신분에서 그들은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어땠냐면 자유가 없는 것이죠. 노예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는 것이죠.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억압하고 또 진흙을 굽게 하고 또 어떤 도시들을 짓게 하고 또 농사일을 시키고 전혀 자유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도 없었고 그저 세상에서 시키는 일들만 그저 어떤 그냥 하루하루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프로젝트는 있었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라는 그런 도시들은 세워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집트 문명의 수많은 그런 건축물들이 또 이 당시에 많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고 일들은 일어났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들과는 연관이 되어진 것은 아니죠. 그저 시키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예의 특성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지었던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있지만 저희가 2008년도에 저희 가족이 이집트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이집트에 머물면서 이슬람을 위한 교회 개척 학교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의 여러 지역들을 저희가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방문했던 지역이 아부신벨이라는 지역인데요. 아부신벨은 카이로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차를 타고 10시간을 내려가면 그 고대 시대의 수도였던 이스라엘인 포로로 잡혀 있을 당시의 수도였던 룩소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킹스밸리라고 온갖 왕의 무덤들이 다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무덤에서도 5시간 더 내려가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5시간을 더 내려가야지만 있는 곳이 아부신벨입니다. 엄청나게 먼 곳이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람세스 2세라는 왕의 그 신전인데요. 람세스 2세라는 왕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던 당시의 왕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룩스로 있는 킹스밸리에서 그 킹스밸리는 다 그 왕의 무덤이거든요. 왕의 골짜기인데 거기는 다 왕들의 무덤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람세스 2세의 아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른 왕들보다 더 화려하게 그 장자의 무덤이 그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람세스 2세의 아들이 유월절 당시에 사망을 했고, 그랬을 때 람세스 2세가 그를 위해서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 줬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산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면 그 안에 또 거대한 신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밖에서 굴을 파서 들어가면서 그 신전들을 다 조각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방들을 만들고 밖에서 들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된 바위산에 있기 때문에 다 깎아서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노예로서. 어떠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유적지가 남아있을 정도로 위대한 일들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다라는 것. 그런데 그런 노예였던 그들, 세상 가운데서 자유가 없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위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죠. 그들이 노예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내가 네 자손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함, 그들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자격이 없었고 그들은 이방의 왕을 섬기고 있었고 또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완벽한 죄인의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들의 어떠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모세인 것이죠. 모세를 일으키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유월절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치시던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자,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구원을 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했던 어떠한 행위, 그들의 착함, 그들의 행동,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그들은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뿐인데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들이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임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사건, 그 리뎀션이죠. 구속하심, 구원하심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문지방에 피를 발라라라고 하시면서 피를 바르는 그 집안에는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고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구속사에 있어서 칭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칭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계획하심, 창조 이전에 예정하신 그 사랑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것이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죠.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식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댑션이라고 하죠. 양자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은혜, 그것을 영어로는 어댑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어디에 풀어놓으시냐면 광야라는 곳으로 풀어놓으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40년을 헤매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여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들이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던 그 시간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sanctification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그 광야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노예의 근성으로 있었던 노예의 성질이 점점 죽어져 나갑니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점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다음 세대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것을 우리 개인의 삶에 비춰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던 노예의 신분으로 살며 세상의 왕을 섬기고 세상의 왕에게 충성했던 그 삶의 영역들이 점점 죽어지고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성화인 것이죠. sanctification입니다.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 그 광야의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되는 그 약속의 땅,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는 땅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에서 얘기하는 구속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 과정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에 함축적으로 계시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또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성화의 과정 가운데 두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또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구속의 역사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분명 그들은 노예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죠.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경험할 수 없는 철저하게 바로에게 종속되어진 바로의 노예입니다. 바로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곳에서부터 바로에게서 음식을 받아 먹고 바로에게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그들의 입장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1장과 40장의 그런 형편은 완벽하게 반전이 이루어진 상황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고된 삶이 있었죠.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40장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을 들어본 즉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라는 말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시고 주님의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성취되어진 상황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다시 말하면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인생과 같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으로 광야의 시간들을 채웠기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기에 그들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완전 대반전을 이루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인생이라는 컨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바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들,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는 것이죠. 광야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그 인생 가운데 놓였습니다. 광야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황폐한 것이죠. 황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각자 이 광야라는 인생길에 우리가 내어 던져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그 광야 가운데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광야에 가보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던 그 지역들을 다 밟아봤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 보면 작은 언덕들도 있고 높은 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정말 쉴 만한 곳이 없어요. 너무나 뜨겁기도 하고 또 그늘이 생길 만한 그런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광야길 가운데서 일사병에 걸리거나 또 탈수증에 걸려서 사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선 이 광야라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공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명 고지론이라고 합니다. 누가 승리할 것인가? 누가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인가? 누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을 더 많이 받을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고지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언덕들, 수많은 봉우리들, 각자 그 봉우리의 꼭대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 꼭대기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그들이 정말 성공한 것일까요? 그 꼭대기에 이르렀지만 그들이 이룬 곳은 광야 가운데 있는 한 조그마한 언덕일 뿐이고 광야 가운데 있는 어떠한 산 봉우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고지론에 함몰되어야 할 것인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하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들여져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렇지만 그 자그마한 꼭대기에 우리가 일어섰다고 한들 그곳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허무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광야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목적은 어떠한 고지론이 아닙니다. 영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도무지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사방으로 둘러보이는 것은 광야의 팍팍한 현실밖에는 없습니다. 목마르고 메마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향방을 알 수 없는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광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주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약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결혼식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고아가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세상의 그런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다. 이미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너희를 구원하였고 또 너희가 이제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녀된 신분의 변화. 그렇다면 자녀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 이전에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바로를 기쁘게 하고 또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너희가 골라서 선택해서 그들을 숭배했다라면 이제는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것이고 너희는 나를 섬겨야 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래서 나의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입니다. 그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압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 10가지 계명인 것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처음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사람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학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 613가지나 되는 모든 율법이 얘기하는 것이 이 두 계명에 압축된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율법 가운데, 이 두 가지 계명 가운데 압축되는 것이야. 10계명도 이 안에 있고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도 이 안에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은 죄악된 인간으로서 인류는 자기애, 자기 사랑, 그러한 모습에 인류가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 이것이 나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자기 사랑인 것이죠. 자기 사랑의 특징은 죄악된 모습의 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던 그 처음의 디자인은 자기 사랑이 아니죠. 이타심인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너희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지.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네 이웃을 너희가 사랑하는,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투자하고 사랑했던 것보다 너희 이웃을 사랑해야 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명령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예배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 광야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예배인 것입니다. 결국엔 그 모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던지셨던 메시지도 뭐냐면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예배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셨던 두 가지 예배의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단어들이 쓰였던 단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샤하입니다. 샤하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절하다, 엎드리다, 내려놓다, 복종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월십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섬기다, 봉사하다, 일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샤하하고 아바드를 영어로 번역하면 월십 서비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월십하는 것과 또 서비스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일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두 가지 계명의 대표적인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샤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바드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가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에 복종해서 섬김으로 드러나는 예배,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이 시간 앉아서 이 시간을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셔서 우리를 도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서 섬기는 예배로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계속해서 가르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원하시고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예배가 드리는데,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는데도 왜 우리 삶은 성장하지 않고 변화가 없을까? 그런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왜 내 삶은 더 큰 변화를 원하는데, 그리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는데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많은 고민들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십자가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죽는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원형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에 21장부터 쭉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원형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만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원형의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회중 가운데 거하실 한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을 따라서 건물을, 어떤 텐트를 지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네가 어떠한 것을 해야 할지 너에게 명령하게 너에게 말씀을 들려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소를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의 어떠한 한 장소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예배의 방향성은 어디인가? 이 성화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의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도착해야 될 어떠한 한 지점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서라고 콕 집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이고, 또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은
어떠한 그 특정한 영역 가운데서 텐트를 지어서 그곳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절차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 바깥에 보면 이제 문이 하나 있죠.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것은 성막 밖에 있는 기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성막이 있죠. 텐트가 있습니다. 텐트가 있는데 터버너클이라고도 하고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구조물들을 보면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크게 두 개가 구분되어져 있는데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진설병상입니다. 진설병상, 빵을 얹어 놓는 테이블이죠. 빵을 얹어 놓는 테이블이고, 그리고 왼쪽에 있었던 것이 황금으로 만든 금촛대입니다. 큰 금을 쳐서 따로 떼어서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금을 쳐서 그것을 계속 쳐가면서 만들어진 금촛대입니다. 7가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금촛대에는 거룩한 기름, 특별히 주님께서 제작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기름만 사용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금향로입니다. 향을 피워서 그 성소 안을 향으로, 거룩한 연기로 가득 채우는 역할을 했던 향로가 있고요. 그리고 텐트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텐트가 있었죠. 그래서 지성소, most holy place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그 거룩한 장소인데요. 그 장소 안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만나를 담은 황금 항아리가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덮개가 덮여져 있었고, 그 덮개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마주하면서 대하는 그런 형상이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성막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요, 바깥들로 다시 한번 더 나가셔서요, 바깥들에 보시면 오직 한 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제물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죽어지는 것,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죽어지는 것. 그 제물은 어린 양이었죠. 그리고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물두멍인데요. 물두멍은 뭐냐면 큰 대야입니다. 대야에 물을 가득 채워 넣었던 대야인데, 여기서 뭘 하냐면 손발을 씻습니다. 깨끗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결케 되었을 때 비로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 내부를 보시면요,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진설병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왼편에 있던 것이 금촛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하심. 그래서 어떠한 예배, 어떠한 교회들 보면 말씀을 중요시해야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들 보면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맞죠? 예배도 보면 어떤 말씀을 중요하는 그런 예배 형식이 있고, 또 성령의 안에서 자유롭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예배가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말씀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밸런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균형이 잡혀져야 한다. 이 성막 안에서 유일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촛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이 충만케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그 은혜 또한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커튼 앞에 있는 금 향로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간절함.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구하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들에게 열릴 것이다. 아비가 어찌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금향로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법궤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리고 법궤 위에 얹어져 있었던 법궤 뚜껑이죠. 그 뚜껑, 두 그룹 사이에 있었던 그 공간, 그곳에 마지막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서 피를 뿌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온 이스라엘에게 너희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하는 그 장소가 바로 그 지성소 위에 그 안에 있는 그 법궤 뚜껑에 있던 그 시은좌라고 합니다. 멀시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로드맵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원형으로 제시하신 그런 예배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의 형식도 많은 경우 이런 순서를 따라서 지정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나갈 것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피로 정결케 되었는가, 나는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져 있는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가, 나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제사를 드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우리의 예배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는 뭐냐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인 것이죠.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그 모든 제사는 번제의 형식으로 드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번제는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소제와 함께,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지고, 그리고 화목제도 번제와 함께 드려지고, 속죄제도 번제와 함께 드려지고, 속건제도 번제와 함께 드려집니다.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그 제물을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것이죠.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 그 양이나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하면서 뭐냐면 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가 되어집니다. 전가가 되어지고 이 짐승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지는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이 제물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아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제물의 목을 따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그런 모든 작업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전달해줘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아서 온전히 가족을 제외하고 전체 부분을 완전하게 불태워버리는 것이 번제라는 그 제사 방식인 것이죠. 온전히 죽어지는 것. 그리고 소제도 완전히 태워버리고 화목제도 완전히 태워버리죠. 소제는 그 사람의 그 수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이나 11조와 같은 그런 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드리는 제사. 속건제,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한 것, 어떠한 물질적인, 어떠한 신체적인 상해를 입혔을 때 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드려져야 하냐면 번제 형식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번제는요,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것. 내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완벽하게 죽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요,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제의 방식은요, 어떤 방식이냐면 온전히 태워드리는데 그 번제를 하루에 2번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한다. 그 말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 아침과 저녁, 매일같이 내가 죽어짐을 선포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이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이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매일같이 너희가 대대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매일같이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43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광야의 가운데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화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점점 더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점점 더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사랑하던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던 그 영역, 주님을 거역하던 그 영역들이 점점 죽어지고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의 키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죽어지는 번제의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자기 사랑이 살아있고 내 자기 중심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 때 변화가 임하고 변화가 임한 그 삶 가운데 사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품으셨던 아버지의 뜻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제자라는 사람들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주님 앞에 깊이 있는 예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실체를 본 것이에요. 자기의 죄인됨을 보았습니다.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로다 나요 라고 주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애통하는 그 심정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 앞에 죽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드릴 영적 예배는 번제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것. 내가 죽기로 결정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비밀인 것이죠. 그러한 예배 가운데서 우리 삶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영광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이죠. 광야에서 영광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샤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서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선교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냥 가야지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먼저 죽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어진 나를 살리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삶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처럼 눈을 들어본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비록 광야에 내 발은 딛고 있지만 내 눈이 광야를 쳐다보고 불평불만하다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은 광야를 딛고 있지만 내 눈은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걸어가는 삶, 그러한 삶,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위니펙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영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번제의 예배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성취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